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머머,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넌 어떻게 똑같냐? 아유, 별 말씀을. 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야, 옛날하고 똑같다, 야. 너무너무 분위기 좋았습니다. 한참 보고 있던 어린 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들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늙었어?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몸은 늙어가도 말씀 듣는 마음은 청춘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당시, 시편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여러 번 증축을 해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 그 골고다에 있었다는데 지금은요, 그 골고다가 바로 그 성 앞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금 증축이 된 상태라서 현재의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재는 더 넓어진 상태고요. 현재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평지같이, 언덕 위에 평지같이 되어 있지만, 시편 당시에는 그 시온성이라 그래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아래쪽에 중턱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이렇게 건네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바세바 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곳에 옆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서 올라옵니다. 지금은 길 중턱에 길이 나서 그냥 중턱으로 와서 중턱으로 가니까 언덕으로 못 느끼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것이 높은 언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800 정도 고지입니다. 해발 800 정도 되는데, 자, 그곳에 지금 올라오는 사람이 이 산 저 산 둘러보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이 참 많습니다. 한 6개 정도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이 산 저 산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느 산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느 산에서 올까? 아,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1절, 2절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산을 지으시고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참 어느 편에서든지 은혜를 주시겠다,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니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산일까요? 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성전을 오르고 있으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받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성전이 아니라도 최소한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이렇게 했으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왜 산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보이는 게 산이니까 산이라고 말했을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약간 냄새가 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 하면,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이 들이든 이 강이든, 뭐 환경이 무엇이 되든 간에 내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 사람이 도와주든 저 사람이 도와주든 뭐 그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든
내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을 흔히 범신론이라 그럽니다. 어디나 신이 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런 뜻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이 다윗성은 어떤 존재냐 하면 숱한 외침에서 숱한 대적들을 막아준, 그야말로 이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준, 그리고 이 성이 자신들을 지켜준, 근데 이 성이 어떤 데라서 산 위에 있어서 산 골짜기에 자연적인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산들이 대적들을 다 막아주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을 볼 때도 고맙고 저 산을 볼 때도 고맙고, 이 산을 볼 때도 대단해 보이고 저 산을 볼 때도 대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 속에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속에도 자연스럽게 산 얘기가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조금 아쉽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선했으면, 하나님이 산을 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100점짜리 찬양인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간 것 같아서 너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정말 그런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시편 지으실 때 옆에 계셨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죠? 나죠. 내가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갑자기 3절에 가니까 내가 누가 돼 있죠? 너가 돼 있죠. 나나 너나 똑같지 뭐, 이렇게가 아니죠. 갑자기 나에게서 너로 바뀌었죠. 너는 누구죠? 내가 말할 때 너고 내가 말할 때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른 사람이고 앞에 1, 2절은 또 다른 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3절에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가 초점일까요? 지금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3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이 사람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뭐 해주는, 너를 뭐 해주는, 지키시는 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3절에도 지키시는, 그 다음에 4절에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다음에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뭐해서 지켜서, 8절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맨날 지킨다는 얘기를 하시죠.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원은, 도우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모릅니다. 단
이 사람이 분명히 신앙 좋은 분임에는 틀림없죠. 자,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눈을 여주시나니. 아멘. 자,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 계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 그리고 능력,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오른편에서 가장 강력하게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 언제든지 너의 옆에서 도우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고생이시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니까 너무너무 내가 평안하다, 나를 지키실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뭘 지키냐는 겁니다. 뭘 지키는 거죠? 자, 그것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범사의 환난, 재앙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환난이 있던데요, 그래도 재앙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경각심을 세우라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쓰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환난과 재앙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굉장히 세밀하게 지키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들어가고 나오고가 출입이죠. 그 출입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밤잠 안 주무시고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뭐 지키시는가 보다, 뭐 지키시려면 지키시고 마시려면 마시려고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일단은 믿어보고 내가 유리하고 내가 좀 불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먼저 아멘부터 해놓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자꾸 이거를 뭐 복잡하게 뭘 지키시지? 별로 뭐 내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이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전을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나 경험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주위의 환경이라도 내게 도움되면 좋겠다, 이곳저곳 이산저산 내게 도움되면 최고다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는 겁니다. 참, 강남 유명한 점집에도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여전히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우리 동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강남까지 가서, 미아리 가도 되는데 굳이 강남까지 가서 물어볼 건 뭐 있습니까? 강남이 아무리 좋아도 점집이 더 좋은가 싶어서 가는데, 여러분 정릉에 좋은 점집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집은 왜 갑니까? 정릉에 갈 게 아니고 강남에 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이 대화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분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백이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장황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의 환난을 막아주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 이런 확신이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다 그러죠. 피부에 와닿는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곁에서, 항상 내 옆에서, 언제든지 내가 속삭일 수 있는 거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런 고백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뭘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유, 옆집이 뭐 좀 잘 나간다더라, 이게 아니고,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앙 고백을 하려면요, 분명한 좀 자기 간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자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경험이 있어야, 자기 간증이 있어야만 더 좀 확실하죠. 왜냐면 이건 자기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말할 수 있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 신앙이니까 내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히 내가 참 이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거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최소한 이런 것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경험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인데 우리 화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영원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참으로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그 한나의 참 고백입니다. 한나 옆에서 한나를 이렇게 신앙이 좋도록 만든 사람이 있죠. 부회를 자꾸 올리는 사람, 분인나라고. 그 분인나가 괴롭힐 때, 분인나가 힘들게 할 때, 남편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 삶의 고백을 남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성경에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힘들 때마다 어딜 찾아왔겠습니까? 그때는 성전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찾아온 거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아주 고위급 인사가 최근에 좀 꽤 됐지만 탈북했습니다. 태영호 그 대사라고 그 탈북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그 평양 김일성 대학도 나오고 스웨덴에서 유학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증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용으로 해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체제가 괜찮은 체제다라고 하려고, 우리도 교회에 있다 하려고 뭐 만들었죠?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만들고 보니 거기는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도 만들어야 되니까 성도를 임명을 했습니다. 성도 20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성도 200명은 어떤 사람 임명했을까요? 당 간부, 출신 성분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200명을 임명을 해서, 특히 간부 부인들로, 여성도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 200명 했고, 실제로 성가대도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임명해서 이제 매주일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외에서 누가 와도 예배 드리고 싶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수에 와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 그곳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니까 가짜 교인이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임명받은 가짜 교인들은 정말 교회 오기 싫죠. 그래서 유독 배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못 오겠다고, 못 왔다고, 그리고 바빠서 못 왔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해서 출석률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출석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체크를 하면서 결석하는 그 당 간부 부인들에게는 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고 수령님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걸로 해서 자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석을 강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2년 정도 지났는데 출석부를 할 필요가 출석부가 사라졌습니다. 출석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배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는 막 너무너무 기쁜 표정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호 씨가 볼 때 너무너무 겁이 났답니다. 왜요? 이 사람도 혹시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웃는 사람, 제일 좀 그래도 제일 신나 보이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강하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당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찬송 열심히 부르고, 당에서 기도하라면서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라면서요. 그래서 성경 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었죠.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본인이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또 이상한 일이 또 생깁니다.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봉수교회가 외진 곳에 있거든요. 외진 곳에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한 10여 명이 와서 교회 쪽을 우두커니 보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주위를 거니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 사람들이 100명, 200명, 심지어 500명까지 모이다가, 더 희한한 것은 12시 정도, 1시 가까이 되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꼭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한 여인이 말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록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비록 설교를 들을 수 없어도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던 이 여인이 성분 좋은 간부 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용호 씨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성전을 지켜보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아파서 교회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십자가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문 열면 십자가가 보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있는 이 시간에 참 창문 열고 십자가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날 밤에 낙성식 끝난 다음에 하나님 밤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본문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뜻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요,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행복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참 저희 교회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성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 조용훈 집사님이 한번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십자가 등불이 좀 약해진 것 같다고. 저희들은 늘 다니면서도 십자가 등 그냥 봐도 크게 늘 보는 십자가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십자가 등불이 약해져서 밤에 잘 어렴풋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LED로 바꿨습니다. 좀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산 저 산 바라보면서 이 산 저 산 기웃거리면서 어디든지 은혜를 내게 주면 되겠다,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소중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멀지 않는 그 북한에서는 이것조차 불가능해서, 정말 이것조차 가능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숱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순교당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월달 달력을 3일 남았길래 제가 쫙 찢어봤더니 연두색이 나옵니다. 3월이 된답니다. 벌써 3월인가 싶기도 하지만 추위가 물러갈 것 같으니까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곧 3월이 됩니다. 이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더 좋은 때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더워질 거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화도 좀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 교산교회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교산교회. 교산교회는 그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그
그곳에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곳이 처음에 세례교인을 어떻게 줬냐면, 그때가 우리 미국하고 그래서 강화도에서 전쟁이 있었던 때라서 선교사님이 못 들어올 때랍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싶은 마음에 선상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배 위에서. 선교사님 못 들어오니까 배 위에서 세례 받아서 그 배 위에서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조각 형상을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세례 받고 그렇게 신앙인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30년, 길어도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거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정말 예수 믿은 거고,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힘든 중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